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는 나에게 반석이 주며 나의 요새이나.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할 당신 나의 감 되시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여 나의 산성이여. 나의 하나님 나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은혜이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표하시니 내가 그 수건을 벗어 던져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습니다. 수건을 벗어 던지는데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야지만 우리가 벗어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무엇을 벗어 던지냐면 내 생각, 내 뜻, 이것을 다 던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가, 세상을 섬기는가, 이것을 아는 게 은혜예요. 오늘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것을 발견되면 그것은 은혜 받은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가져갈 것이 없으면 은혜 받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작은 자라는 사실, 내가 보잘것없는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집어 던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 차례 1년에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보이라는 거예요. 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가면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여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가면이 벗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가면을 벗어질 때 우리 3대 절기, 3대 절기 이런 시간이 사모하게 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응? 이러면서 예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6월절, 그리고 맵기절, 십장절, 이 세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적길로 가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새 절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3일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이런 것을 준 것처럼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두려움이 있냐면 저와 여러분의 방법대로 살면 두려움이 있어. 근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나를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응? 두려움이 있는 할 수 없다는 나를 집어던지면 할 수 있다. 두려움 대신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의 사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출애굽기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설교한 제목이 바로 고린도후서 3장이에요. 구약에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이 고린도후서 3장인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고 전파하는 설교가 오늘 고린도후서 3장이에요.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34장 28절 35절 고린도후서 3장 13절 18절 이 내용은 출애굽기 34장 28절 35절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내가 그것을 은혜를 받고 나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렇게 증거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오늘 들려드린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전파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전파되지 않으면 이게 죽은 믿음이야. 내가 무엇인가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처럼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를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 그 증거로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3절 15절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듣다가 이런 고린도후서 3장 13절 18절을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런 기적이 오늘 있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일이 생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수건을 벗어 던졌어. 그랬더니 우울하고 괴롭고 이런 인생이 오늘 광채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광채가 났어. 저 사람이 광채가 나는 것, 광채가 나는 것, 영안이 열린 사람은 바로 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 속에 역사하고 있구나. 누가 알아? 영안이 열린 사람이 아는 거예요. 오늘 갑갑한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오늘 모세가 갑갑한 마음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강체가 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이런 강체가 삶 속에도 이런 강체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세가 살던 시대, 이 시대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누구였었냐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아무나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오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축복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살아서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아무것도 이방인처럼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체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받은 증거가 없으면 안 된다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오직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게 되면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안 것처럼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응? 뭐라고 알게 됐냐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응? 응? 이분 외에는 나는 다른 걸 의지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절대적으로 나보다도 더 의지하고 믿어주는 하나님이다. 응?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응?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 세상의 권력, 최고의 권력을 가진 바로왕, 응? 이 시대의 바로왕은 누구도 세상에 어떤 사람도 꺾을 수 없어. 세상에 사람의 능력으로는 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바로의 권력을 무너뜨리는 것,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응?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응? 바로왕이 굴복을 했고, 정말 우리 힘으로 가를 수 없던, 응? 정말 저것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 가를 수 없어. 그 홍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진 거죠.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넘지 못할 산이 있는 것, 오늘 넘는 기적이 있길 바랍니다. 응? 그것들이 나에게 굴복을 했어. 내가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되어지면서 안 될 것 같은 사건이 굴복되는 일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 홍해가 갈라지는 것,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넜다라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세상을 응?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가는 기적이 일어난 거야. 고해 같은 그 길이 그래도 사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건널 수 있도록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서 이렇게 그들을 인도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기적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응? 누가 제사장이 되었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마음 쓰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케팅 제사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힘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오. 응? 우리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거 굉장히 기분이 좋아.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굉장히 좋아. 근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너 정말 잘했어. 이런 칭찬 한번 받아본 적 있습니까? 난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을 받아봤어. 일상에서 너 정말 잘 살았어. 응? 이렇게 하나님이 위로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영이 열리면 들리는 거야. 응? 오늘 정말 잘했어. 하나님의 내가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운 일상에서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는 그 칭찬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막 계속해서 칭찬해. 응? 그리고 사람의 영광도 대단하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가 성도의 삶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7절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이 땅의 영광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영광 돌리는 것은 한계가 없어. 나는 사람에게 영광 받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알파 오메가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내가 죽은 뒤에도 계속해서 지금도 사도 바울이 울렸던 그 음성이, 그 은혜가 지금까지도 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람에게 영광되는 것은 그때 끝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 은혜들이 지금까지 은혜의 강물이 흘러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은 내 시대에 끝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끝남이 없어. 우리가 지금 내가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하지만 몇천 년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은 그때도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삶이 그런 강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말 그 아름다운 교회 누구누구는 정말 귀한 삶을 살았다. 이런 칭찬받는 것을 사모하면서 그런 것을 도전하는 그런 꿈을 갖고 사는 그런 자에게 얼굴이 강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그 요만한 것 때문에 고민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래서 뭐 목적을 가지고 가. 목적이 이루어지면 이게 지금 목적이 마귀가 주는 건지 마귀가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이런 것이 구별이 돼야 돼. 이게 정말 잊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불 꺼져버리면 갈 것 같아. 너가 내일 아침에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조롱해. 그러면 그 카드를 잡게 한다는 거야. 그 카드를 잡으면 내가 굉장히 며칠은 편해. 그 뒤에 나의 삶은 정병구렁텅이로 빠져가게 돼 있다. 오늘 잠시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인생을 포기할 것인가? 이것을 겪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내가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요. 문제를 만드는데 이게 내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런 걸 택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이고 성도의 삶이다. 우리가 무엇인가 구원을 해. 내가 이 문제에서 내가 구원을 받고 싶어. 구원을 받고 싶어. 근데 이게 내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 거 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있어. 모세 시대 때는 내 노력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봤어. 모세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드려줘야지 구원을 받는 거야. 모세 때는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지만 내가 한 노력이 있어야지. 근데 예수님 당시에 내 노력이 없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는 내가 들짐승이라도 잡아가지고 드려야지만 내 죄가 사함을 받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무엇인가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구원이 없다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나의 모든 문제가 있을 때 내 방법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깨가 탁 쳐질 일이 있어. 이제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구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마귀도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도 역사해요. 이런 역사 가운데 이 역사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이런 게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속에서 내가 어떤 걸 잡고 결단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단을 탁 잡고 일어나면 지금 죽은 것 같아요. 뭔가 허무한 것 같고 이러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결단은 새벽이 궁극되어서 뭐가 열려지는 일이 일어나. 근데 내 방법은 열려지는 것 같지만 막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잘했다는 위로를 받아. 근데 내 방법은 후회가 돼. 내가 참, 계속해서 이 선택을 하고도 내 방법이 아쉬워져.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도록 하는 거고,
내 방법은 자꾸만 후회스러워져. 내가 결단한 것들이 후회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길을, 내 인생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택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 근데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택했다라고 하면서 수건을 집어던지지 아니하고 내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면 후회스러운 인생이 돼. 기쁨이 없는 인생, 불행한 인생.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서 이 말씀이 주인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세가 하나님이 그에게 십계명을 주셨어. 십계명. 그 마음판에 새겼을 때 그는 얼굴에 강태가 났지만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강태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강태가 나는 사람이 있고 강태가 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태가 날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 되시기 바랍니다. 강박한 마음이 풀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내가 나를 선택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오늘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면 하나님만 경외하게 살게 하나님이 해주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않냐고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자는 어디가 머리가 되게 하지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살겠다. 나를 경외하는 건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정말 잘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내 안에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이 정말 찬양받으시고 그분을 존경하는 그분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를 경외해.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나를 즐거움과 나의 쾌락과 나의 꿈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제 배설물이 되고 오직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피조물이다. 피조물은 내 안에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게 피조물이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강태가 나게 하시고 강태가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운 마음을 주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헛되게 쓰지 말라고 가리게 하는 거예요. 가리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네 방법, 이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사용하지 네 방법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얼굴을 가리라는 거예요. 우리 은혜 받을 때는 내 마음을 털어놓고 나가서는 오로지 나라는 자신이 나타나지 않게 얼굴을 가리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네 생각은 조금도 가감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얼굴을 가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조금도 네가 나타나는 일이 없기를 바라서 얼굴을 가려라.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한 것처럼 하는 게 오늘 얼굴을 가리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얼굴을 가리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타나지 말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바울에서는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잡힌 자 없어질 적 주목하지 못하고 수고를
얼굴을 쓴 것 같지 아니하고 수건을 썼다. 응?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했다라는 거야. 내가 저 사람에게 하는 것을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건 수건을 쓴 거야. 절대로 수건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건을 버리라는 것을 기도하는 거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수건을 쓰면 판단하지 않게 돼. 응? 그 수건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수건을 썼다라는 것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다라는 거야. 응?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응?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져. 그리고 하나님을 정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이 수건을 제거하게 되면 응? 무엇을 얻게 되는가? 반드시 얻는 게 있어. 오늘 내 안에 있는 수건을 벗어던지면 내가 얻게 되는 게 있다라고. 가면을 벗으면 그냥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얻게 되는 것이 있어. 내가 벗으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익 보는 게 있다라고 오늘. 그래서 불신자들이 마음의 수건을 제거하면 무엇을 얻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얻게 된다고.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얻게 되는 것을 알았어.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가면을 벗었는데 무엇을 얻게 되는 것을 없는 사람은 이게 체험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받은 게 있는데 받은 게 없으면 이제 헛되게 받는 거야. 응? 첫째로 마음의 빛을 얻게 돼. 내가 수건을 벗어버리면 응? 나를 벗어버리면 집어 던져버리면 나라는 게 빛을 맡고 있는데 내가 없어지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야.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존재하는 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를 집어 던지면 첫 번째 오는 게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 이걸 우리는 빛이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두 번째, 마음에 참된 자유를 얻게 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그동안 답답하고 갑갑하고 이랬던 것들이 자유스러워져. 막힘이 없다라는 거야. 아무리 막혀도 살만 나는 세상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고 있다면 아무리 답답하고 갑갑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거기서 자유를 얻을 수 있어. 얼굴이 죽은 듯 이러지 않는다는 거야. 예수 믿는 증표가 있던데 그 사람 마음에 빛이 있어야 돼. 그리고 자유가 얻어. 이것은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세상의 것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세상이 아무리 나를 위협하고 강물에 넘치고 요동을 치더라도 내가 마음에 빛을 숨길 수가 없어. 오늘 마음에 빛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지는 거야. 즐거워지는 거야. 응? 그래서 아무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쟤는 정말 응? 세상에 자유가 없을 것 같은데 자유가 있는 사람들,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세 번째,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의 형상을 갖게 돼. 오늘 이 세 가지가 없다면 나는 가짜 그리스도야.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내가 이전에는 내 가면을 얻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들어오지 않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달송이처럼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가면을 벗은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라고 성경은 바로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가지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갖게 되면 영생을 갖게 되는데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이 정도 내가 은혜 받고 이 세 가지를 누구에게 내가 예수 만나고 나서 너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는 아무 얘기 못했다면 이 얘기는 꼭 오늘 꼭 마음 하나 생겨서 너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냐 그러면
그냥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너 여지껏 뭐가 달라졌어? 몰라요? 어떤 조리 있게 얘기 뭐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이전에 없던 빛이 들어왔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내가 안에 이제 말씀의 빛이 들어와서 내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안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라. 응? 그리고 내가 그 은혜 때문에 예수의 형상대로 살고 그 형상으로 인해서 나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꼭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응? 오늘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졸리기만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즐겁지 않고 응? 힘이 없어. 신앙생활에 힘이 있길 바랍니다. 맥이 빠져. 그냥 세상에 있는 것이 없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응?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살아가는데 이건 돈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 하나님을 경외하면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 오늘까지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이 끝말이 있고 가는 신앙이었다면 오늘 여기서 동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글로 이끌듯 빛으로 이끌듯이 바랍니다. 그냥 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남에게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스라함에 빛이 있었고 오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니까 빛이 됐다는 오늘도 하나님이 이 심령 속에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갔더니 빛이 됐다는 얘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창세기 처음 시작이 창세기야. 오늘 신앙생활이 내가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고 다 읽은 건 내가 읽은 아주 그냥 보물덩어리만 가지고 포장만 되었던 나 이런 수건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응? 새 것을 받아가지고 나가야 돼. 응?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실인데 오늘 새롭게 창조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것이 되었다. 오늘 새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응? 내 어두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속에 마음속에 오셔서 내 삶이 빛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어둠이다. 이것은 어둠이다 이 말은 응? 걱정하며 근심하며 괴로워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둠이야. 근데 나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다. 응? 나는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기쁘게 살겠다. 하나님 때문에 즐겁게 살겠다. 내가 이전에 세상 마케팅으로 사니까 그냥 물질이었고 집이었고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어둠이었는데 이제 아무것도 이런 거는 배송물이고 하나님 것으로만 하는 거야. 오늘 몸의 빛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그날까지 영원한 오늘 말씀이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응? 오늘 드려진 말씀이 영원히 내가 어둠에 갈 때 이것이 어둠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응? 응? 하나님의 방법을 이탈하지 못하는 빛이 될 수 있다면 축복이다. 이것을 우리는 내가 평생에 이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된다면 성경에 나타난 의인들은 하나님 말씀 흥구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이 한마디를 가지고 종교 얘기를 했어. 오늘 들려주는 말씀 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느낌이 있습니다. 응? 그래서 빛이 없을 때는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가 없어. 내가 빛이 있어야지만 성경을 읽어도 능력이 되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이 예배 때 태도가 달라져.
내가 막 피곤해서 뭐 해서 이런 생각이 하나도 없어져. 너 응? 그냥 구주한 것에 네가 인생을 바쳤구나. 이 예배 시간에 생명을 바칠 수 있길 바랍니다. 응? 예배 시간에 생명을 바치라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져. 응? 그리고 영적인 이해력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인간적인 이해력을 가지고 네가 나 피곤한 거 알아? 내가 얼마나 애쓴 거 알아? 이게 인간적인 영역이야. 이런 것은 자꾸만 마귀가 줘서 나를 퇴행시켜. 내가 무엇인가 주면 여기서 이렇게 부딪히는 거야. 그냥 빛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 여기에 똥만 들어간 사람들, 이런 걸 말씀에 여기 뭐로 들어가냐면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 네가 나이가 어려운 거 알아? 하루 내가 애쓴 거 알아? 이러면서 내가 굉장히 위로받고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는 것처럼 들려져. 이걸 나는 어둠의 자식으로 가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분주한 일에 이렇게 애쓰고 있구나. 응? 그래서 내가 마귀에게 잡혔구나. 응? 이런 것들이 좀 깨어서 응?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져.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지면 삶의 태도가 달라져. 인간관계도 달라져. 그리고 빛을 얻은 사람은 영적으로 이해력이 생겨서 무슨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것처럼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하는 그 생각을 내가 뒤바꿔서 내가 해석을 해서 나에게 줘. 그것을 섭섭함. 이런 것으로 내가 해석해서 들리게 하는 그 나라는 놈이 아직까지도 벗어던지지 않고 나에게 있어서 섭섭함을 나에게 딱 집어넣는 거야. 어떤 데도 내를 벗어놓는 사람은 하나도 어떤 얘기가 들려도 아멘으로 가서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아. 내가 독을 여기다 기분 나쁜 소리 해도 그것이 우유가 돼.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는 나를 짜는구나. 이게 좋은 얘기가 돼도 독이 되는 거야. 독이. 뭐 내가 그거를 벗어던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여튼 내가 나를 벗어던지지 못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벗어던지지 못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서 내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도들은 안 그래. 이제 이게 습관화가 돼서 지도자가 되면 내가 있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서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은혜가 되지 않고 자꾸만 나락의 골짜기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여튼 마음의 빛을 내가 가면을 벗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먼저 무엇을 하냐면 회개하라고 합니다. 이 회개를 나를 전적으로 집어 던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 이 말씀이 온전하게 살아서 움직여 날쌘 검보다 예리하지 못하고 이것들이 나에게 강도에게 잡히면 이것은 남을 죽이는 칼이 되는 거죠. 이 말씀도 내가 회개하지 않고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이것은 남을 살리는 말이 아니고 죽이는 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는 말이 남을 죽이는 말이고 내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 삶이 고장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얘기하면 너나 잘해라 이런 나 되게 하지 않게 하나님 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사람이 저러는 거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 내가 한번 건물을 받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또 내가 이런 소리 들려줄 때 건물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내가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수건을 제거하면 사람은 참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글자로 얘기했는데 고린도서 3장 17절에 말씀하는데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의 영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자유롭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주의 영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가 아니라 방종적인 자유가 아니고 영적인 자유라는 거예요. 오늘 들려주는 이 말씀이 영적인 자유가 없길 바랍니다. 응?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얻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내 마음에 소원이 있구나. 응? 내가 수건을 벌써 던졌다라고 얘기하면서 보니까 여전히 수건은 그대로 남아있구나. 복음을 들어서 믿어지지 않는 거부감을 주는 것을 보니까 내 마음에 수건이 여전히 남아있구나. 이것이 나를 죽이게 하는구나. 이것이 나를 죽이게 하는구나. 하고 깨닫는 사람은 그 수건을 오늘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응? 그렇다면 어떻게 수건을 던져버릴 수 있을까? 응?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 해답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을 벗어 던지리라. 내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내가 벗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 수건을 벗어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벗어 던지고 주님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응? 사람은 자기 영혼에 스스로 빚을 줄 수는 없지만 자기 스스로 막에 울음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다는 사실 또 오늘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시고 출애굽기 34장에 주는 메시지 오늘 잘 기억하시고 수건이 가렸다면 오늘 버려보시고 예수님께 오셔서 영원한 빛을 받으시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움에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